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헤브론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건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유명한 소안보다도 7년이나 먼저 건설되었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은 가장 좋은 땅, 노른자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에 꿰매일 정도로 포도 특산지로 아주 유명해요. 서로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누가 차지하느냐? 갈렙이 차지해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니라 접붙여온 그런 사람. 그런데도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요. 또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게일럽. 그런데 개라는 뜻입니다. 개. 무슨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천하게 자란 애들 보면은 뭐 소똥이, 개똥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도 어렸을 때 아주 천하게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갈렙이 복은 놀랍게 받은 거예요. 깜이 못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귀한 복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얼마나 천합니까? 창년대. 기브온 족속이요, 400년 동안 죄가 많이 쌓이고 하나님이 표적에서 멸망하기로 아주 작정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또 갈렙도 그렇고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의로움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출신이 비천하고 과거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어떤 큰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꼭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오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고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래도 아브라함의 절반은요, 그 피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혀 피가 다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랬으니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 개똥이 소똥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갈렙이 아니라 우리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도 갈렙 이상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는요, 믿음과 짝을 이루어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짝을 이루지 못하면 은혜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렙이 보면 은혜도 컸지만은 아주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로는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충성된 믿음.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늘 충성하라 말씀을 하세요. 충성하면 칭찬이 있다, 상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충성된 자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어떻게 충성했느냐? 충성 말을 하면서 45년 전에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 명으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거민은 크고 강할 뿐만 아니라 성읍은 견고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르게 말을 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외친 거예요. 그 땅을 보는 눈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10명이 선동하듯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막 험악해졌어요. 다수가 그래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뭐냐?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요, 아니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편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막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성난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굽히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딱 갈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그 땅이 영원히 내 기업이 되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을 발로 밟았어요. 거기서 포도송이를 꿰매고 그러고 왔어요. 그 땅, 네가 밟은 그 땅이 바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 편에 서서 말을 해주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자가 글을 써주는데 나를 변호해주는 글을 써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하 직원이 말이죠, 나를 잘 따르고 의리를 잘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기억이 나죠.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러면은요 그 부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그럴 때 그것을 충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땅을 다 정탐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산지와 평지는 어느 정도인지, 산에 수목이 있는지, 과목은 자라는지, 성읍은 견고한지 다 탐지를 했어요. 12명이 다 같이 수고하고 다 같이 시간을 들이고 떼약 뱉어서 다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고생했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은요 수레를 끌고 짐을 나르고 일을 하면은 끝나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일을 다 한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일한 다음에 그 말이 그 수고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감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는 엎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다 망가져 버린 거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수고한 다음에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상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고한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뭐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 뭐 해달라. 보상해달라.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봤냐? 그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도 다 모두 수발하고 청소도 하고 주인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가서 먹는 돈 마는 돈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음에도 내 일한 거 위시하지 말라.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처럼 돈 좋아하고 사람처럼 돈에 휘둘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헌금한 다음에도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1억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효화가 되어버려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40년, 5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 충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법외로운 피 한 방울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러면 어떤다겠어요? 믿음이 쏙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쏙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린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주부가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하고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몸이 닳도록 고생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고생한 후에 말이 중요해요. 아유, 내 신세가 뭐야. 내가 당신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수고한 모든 것이 무슨 빛이 나겠냐는 거예요. 직장인이 하루 종일 근무하고 퇴근길에 돌아와서 아유, 오늘 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지켜주시고 또 돌아가실 수 있는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힘이 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얼마나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길에 술 마시면서 상사 욕하고 신세 한탄하고 뭐 불평 불만하고 아유, 그러면은요, 그건 충성이 아니야. 일은 해도 생고생이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너는 말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덩치로 먹고 살면 코끼리가 인간보다 훨씬 낫죠. 힘으로 먹고 산다면 하마가 인간보다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런데 너는 육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말로 먹고 살아라. 말로 문제도 해결하고 말로 복도 받고 말로 시험을 이기고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말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말로 왕노릇하면서 살아라. 말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이 언어가 잘못되면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거짓말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말이 거짓말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 세상의 말, 영적인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진리와 거짓말의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12명 중에서 10명은요 잘못된 그런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보면 그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렇게 막 옳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벌써 믿음이 병드니까 영이 병드니까
말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대표로 선발돼 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도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에 삽니다. 옛날에 12명 정탐꾼은 발품을 팔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했지만 요즘은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말 세상을 다 탐지하고 돌아다니.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한 다음에요,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러면은요, 누리며 살 수가 있고,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면은 이 좋은 세상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렙이 당당하게 말을 해요. 내가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다녀온 다음에 광야에서 38년을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5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광야 38년을 다른 모든 백성과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38년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인내가 아니면은 하루도 살기가 견디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코스를 보면은 그냥 광야에서 떠도는 것이지 행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지그재그예요. 그냥 목표도 방향도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의 사건, 땅이 갈라지는 사건, 전염병이 퍼져서 죽고 반역이나 소요, 혼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너 이번 몇 번째다, 이번 몇 번째 원망한다,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막 원망을 많이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죄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것입니다. 다 그들이 티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독야청청합니다. 누가 말하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평균 수명이 60세예요. 평균 수명이 아니라 수한이에요. 60대 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85세까지 좀 생존했잖아요.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날처럼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이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80대인데 40대 건강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인내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버티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앓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병들어서 다 죽고, 인내를 잘한 사람은 그런 모든 환경을요, 거뜬하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뜬하게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뜬하게 뛰어넘는 거예요. 키가 무엇이냐? 인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느냐.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구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잘하면 이렇게 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야?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갈렙은 그냥 참고 그냥 막 견디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인내란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보낸다고 인내가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인내가 아니에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 그랬어요. 인내의 대표 선수, 금메달감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 욥의 인내가 어떻게 인내를 했어요? 그는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를 하죠. 예, 욥기 23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 중에 인내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하루 밥을 걸으면 걸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벌써 욥기에 부활이 나오잖아요. 나는 설령 죽어서 티끌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끝이 아닙니다. 내 육체 밖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반드시 나는 부활하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 욥은요 대단해요. 우리가 욥 그러면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몸부림치면서 주를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는 쌍둥이와 같아요. 쌍둥이다, 쌈 쌍둥이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나. 예? 그래 발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내가 발로 밟은 그 땅 헤브론을 너에게 줄 것이냐. 아, 분명히 헤브론 준다겠다. 앞으로 엄청난 노른자 복이 오네. 그것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년배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생명요, 사람이 아무리 바둥거려도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건강요, 아무리 좋은 보약 먹고 운동하고 그래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갈렙이 특별히 무슨 뭐 헬스클럽 다니고 무슨 뭐 골프 치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내를 잘하고 말씀 붙잡고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건강과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다 흔들려도, 다 바람에 날아가도 나는 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말씀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공동묘지였지만은 갈렙에게는 꿈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와 같았어요. 갈렙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수없이 하면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무엇이겠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는요, 한 5가지 말을 끊임없이 되뇌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첫째 무엇이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구름이 온 하늘을 가린 날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큰 먹구름이 언제 같은지 금방 다 날라. 구름이 영원히 있잖아요. 해는 영원히 있지만 구름은 영원하지 않아. 다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은 아주 깊습니다. 그 깊은 뜻을 사람에게 다 알려주질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어요. 멀리 있는 것을 미리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 다 헤아리지를 못하지만 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후회 없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든지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보면요,
갈렙이 더 똑똑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받아도요, 말을 훨씬 잘해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그럼 무엇으로 보든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귀화해가지고요, 유다 지파에 선발된 대표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 중에서도 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되려면 자기가 후계자 돼야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네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갈렙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버려요. 어떤 면은 뭔지 내가 밀리지 않을 사람인데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러나 남의 나보다 앞서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다면 마음이 초조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나를 향한 다 아름다운 뜻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도요, 시기 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 못 삽니다. 비참해요. 그런데 두고 보자. 하나님은 내 몫을 분명히 챙기신다. 분명히 내게 나의 때가 온다. 그것이 이 갈렙으로 하여금 갈렙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직 최상의 것은 오지 않았다. 늘 되뇌이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최상의 것이 그에게 뭐겠어요? 노른자 땅, 헤브론, 그것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늘 품고 아직은 오지 않았어. 지금은 아니야. 더 좋은 것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바라는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뭐예요? 몇 가지 있어요. 다 건강, 명예, 권세, 부, 공명, 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 준비하신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더 귀한 응답이 있고 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더 귀한 성화가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부활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팔소리 맞춰서 처천성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최상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세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애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니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나름이에요. 현재보다 갑절로 7배 이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곳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주님 재림 전에 큰 붐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상륙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풍토병에 시달리죠. 인디언 공격에 시달리죠. 또 뭐 농사를 이제 지어봤어야지. 서투는 농사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무슨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도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프리미스라고 하는 그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옛날에 그 처음에 상륙했을 때 있었던 환경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 그들이 먹었던 그런 뭐 원두막 같은 집이라든가 그런 데 쭉 다녀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부엌에도 아궁이를 다 해서 불을 피우고 그래 살았는데, 부엌에 조그만 이렇게 탁자가 있고요, 가는 데마다 다 성경이 있어요. 그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아직 최상의 것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열정이 오늘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뿌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 좋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부정적인 보고였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이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은 광야에서 채워야 돼. 기한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서두르고 조급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듯이 언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언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지, 언제 내 앞길에 길을 열어 주실지,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지, 그것은 주님만 아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때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때가 나에게도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노릇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해바라기가 해를 늘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 깊이 묵상해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께로 깊이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놀란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는데, 그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청중들이요, 거의가 다 백인들이에요. 근데 막이 오르고 무대에 나와서 이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딱 하는데, 회중석에서 갑자기 말이죠,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누가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래, 감동이는 집어치워라, 감동이 노래는 집어치워라, 막 조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래서 헤이즈가 자기도 마이크로 그냥 샥 욕을 해서 쏴붙여버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를 가로막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었어요. 온갖 모욕을 다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헤이즈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청중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중들이 갑자기 숙연해지고 조용해진 것입니다. 한 10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후로 헤이즈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창이에요. 노래가 끝났을 때는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 만나니까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모든 것이 변해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죽을 맛이 살 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환상을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안 보이면 환상을 그리세요. 그리면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주님이 친히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38년 동안 갈렙처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은요, 절대 여러분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싱싱합니다. 장수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전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대단한 도전 정신이죠. 갈렙 나이가 85세인데 요즘 같으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묘지나 보러 다니고, 관도 준비하고 유서도 써놓고 그래야 할 사람인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더구나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기록에 보면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은요,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해발 1013m나 되는 고지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얻습니까? 이걸로 가져라 그냥 줍니까? 아니에요. 싸워서 취해야 돼요. 집이 뽑아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취해야 돼. 내가 이 싸움에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능히 이기리이다. 내가 취하리이다. 믿음으로 확 선포를 합니다. 이게 도전정신, 대단한 노익장이죠. 이 85세 갈렙을 누가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청년 아니에요?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전에 토론회에서 사무엘 5월에 청춘이라는 시를 하려는 시를 푼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어요. 스스로 포기하고 용기와 열정과 정열이 없고 시련이 올 때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뒤로 꽁문이나 빼고 도망치고 항상 주저앉는 사람은 20세라도 노인이다. 청춘이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넉넉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 그것이 청춘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스며나오는 정신, 유약한 것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무사를 물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세 된 청년보다 60세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그때 75세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는 청춘입니다. 건강 걱정 마세요. 그런 뜻으로 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5년 동안 건강이나 체력이나 거뜬했죠.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IMF로 다 망가진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벤처기업 활성화시키고요. 외교나 국민 합의나 다 잘했어요. 잘했어.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80부터 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갈렙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죠. 한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가 유행이 됐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야. 사업하기 딱 좋은 나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래 유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째서 나이를 잊어버려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너무나 폭포가 막 장엄하고 막 훌륭하니까는요, 나이를 잃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요,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금 내가 몇 살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몇 살 된지 한참 생각이 알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내 영적인 상태는요, 예, 소년 때의 그 마음, 청년 때의 마음,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불타는 열정, 꿈, 여러분 조금도 그것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85세도록 생존하게 하셨는가? 그 허락하신 땅을 얻게 하시기까지는 너 생명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게 있으면은요,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속에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여기 사교장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성은 하나님의 비전, 말씀을 받기 위한 자세란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 영혼이 살잖아요. 오늘 밤에 강사로 오신 박조준 목사님이 금년 연세가 아마 86세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실 때 목사님 비행기로 오시겠습니까? KTX로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불편하니까 승용차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운전하실 분도 함께 오시겠구만요. 아닙니다. 제가 운전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서울서까지 운전하고 오세요? 아니 지난주에도 부산 내려가서 내가 집회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는 제가 엄청나게 내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광주만 갔다 오려고 말이죠, 졸릴 때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하는데 나도 이제 운전을 내가 해서 이제 서울도 내가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봤어. 대단하죠. 이게 정신이 늙고요, 뒷방만 자꾸 보면은요 진짜 뒷방 늙은이가 돼요. 그런데 모세처럼 말이죠, 그래도 갈렙처럼 85세라도요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이 팔팔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생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와 열정을 오직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 쏟아요.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딸을 현상으로 딱 내놓았더니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온열이 열심히 싸워서 갈렙의 사위가 됐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까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동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헤브론은요 참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헤브론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첫 장막을 치고 천사를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돈 400세겔을 주고 샀던 땅 막벨라 굴이 이 헤브론에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 막벨라 굴에 다 묻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거기 다 잠들어 있어요. 또한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다가 통일 왕국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초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대한 꿈, 그것은 땅을 단순히 차지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그 꿈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도전 정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요. 자녀들 공부시키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게 하세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업도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직장도 하시라고.
내가 왜 목회하면서 고생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고생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갈렙은 노른자 땅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충성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갈렙으로 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